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항상 복음을 읽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불교와 기타 뭐 여러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고대의 어떤 법률, 뭐 개념이 뭐냐, 그런 것들, 원시 사회에서 법적인 가치가 뭐냐, 뭐 그런 걸 이제 연구하려고 성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죠. 성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성경에서 복음을 읽는 겁니다. 복음. 복된 소리죠. 기쁜 소식.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은, 여기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하신다가 이제 기쁜 소식의 내용이죠. 구원하신다. 근데 뭐에서 구원하시느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지옥의 혹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영원한 형벌.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기독교인이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면 지옥 가지 않는다. 내가 불교 신자면 지옥 가는데, 혹은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무신론자면 지옥에 가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그 형벌, 이게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를 성경이 설명을 하죠. 왜 진노하시느냐. 진노. 그건 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게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죄 사함으로 바로 넘어가요. 죄 사함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죄 용서. 어떻게 용서하시죠?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죄를 자백을 했어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죠? 근데 죄를 자백한다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당신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는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는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은 거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죠. 루터가 이제 이걸 고민한 겁니다. 죄를 자백을 했는데 자기 방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백 안 한 죄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고 이제 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에 돌아왔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백을 하지 못한 죄가. 그럼 또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남김없이 자백을 해야 다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낱낱이 다 자백했을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다고 해서 그 구절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용서하신다라는 그 얘기는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백이 용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백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피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죄 용서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피가 실제로 우리가 이 피를 만지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그거 어디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피를. 그러니까 이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의 어떤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어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정작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생각이. 자백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백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내가 죄를 낱낱이 자백을 하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일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일이 내 죄를 사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여러 번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제일 어리석게 이해하는 게 나 교회 다니니까 그게 믿는 거니까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잘 보시면 그래서 이 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의롭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그 일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믿음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런 말씀들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의 믿음이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을 낫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면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믿었다고 나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없는데 믿었다고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라고.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생각하기를 야,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우스운 얘기가 되겠죠.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시죠. 그 지팡이가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 분명히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진 않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그 홍해를 가르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 지팡이가. 믿음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뒤로 가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죄에서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근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죄사함 계속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했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나쁜 생각을 했고, 나쁜 행동을 했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지나가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그게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죄가 뭐냐? 죄가 여기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3장 3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 말이 어렵죠. 불법은 뭐냐면 법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불법이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도 분명히 죄에 들어가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면 이게 당장 생각나는 게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은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십계명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니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건 아니죠. 노아에게도 주신 게 아니죠. 십계명을 언제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십계명을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한참 아담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담, 노아, 에녹,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430년이 흐른 후에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430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때 주신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불법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죠. 죄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5장에 보시면은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있습니다.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죄를 죄답게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뭐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죄를 죄답게 느끼지 못했다. 어쨌든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죄는 불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근데 율법이 있어야 뭘 알 수 있어요? 죄로 여길 수 있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으면 죄를 깨닫죠. 있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다 보시면 죄를 깨닫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게 죄를 깨닫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냐. 라는 걸 이제 묘사한 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4절까지가 죄를 깨닫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죄를 죄로 여긴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7장 7절에서 24절까지 혹은 25절까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 죄를 죄로 여긴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3절 그 맨 밑에 보시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 율법이에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죄답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죄로서 여기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잠깐 약간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가 율법을 이해하게 되니까 아, 죄가 엄청난 거구나. 정말 두려운 거구나. 라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럼 죄를 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죄를 불법으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인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죠.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명이 두 개가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율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둘로 요약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 하나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죄는 뭐냐? 죄가 뭐죠? 결국에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것. 그게 아니고 술 마시고 쾌락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거 안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막 성경 여러 말씀으로 막 기교를 부려가지고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 나름대로 최소한 지킬 건 지키면서 산다.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것들은 내가 지킵니다. 최소한이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이?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 말고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아니하거든. 이 아니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근데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랑하라니요? 그리고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저주까지 하면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은 그럼 이 말씀에 지금 전제가 있겠죠. 전제.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으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성경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절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걸어가고 있어요.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 떨어져 죽는다. 라는 말이랑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이랑 같은 논리인 거예요. 논리가. 당연히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당연히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을 받을 분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죄가 뭐냐? 죄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죄.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합니다. 죄가.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8절. 사람들은 흔히 죄 하면은 여기부터 생각해요. 그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뭐 이런 걸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쉽게 이거 죄지, 이거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죄를
첫 번째 하나님을 첫 번째가 우상 숭배고 두 번째가 성적인 타락 혹은 여기 그리고 뭐 동성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입니다. 여기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이제 28절, 29절, 30절에 나오죠. 성적인 타락은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마음속의 죄악.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죄악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1번 우상 숭배, 2번 성적인 육체적인 타락, 3번 마음의 타락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 우상 숭배가 이 죄악이라는 나무 한 그루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걸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 라는 데서 모든 육체적인 죄악과 내면적인 죄악이 다 나온다. 그러면 이 죄악으로부터 건지실 때에 물론 첫 번째로 이제 어디서 건지심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죄악에 대한 형벌을 면제를 받아야 되죠. 그게 죄의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악 자체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되죠.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이 육체의 죄와 마음의 죄에서 어떻게 건지시느냐? 뿌리를 제거하면 되죠.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죄악의 시작이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 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사랑받을 만한 분이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믿을만 하시고 그런 존재는 없다. 그래서 여기 이 1장 21절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계신 걸 인정하고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걸 인정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게 결국에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약간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무슨 일이 이 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제 5장 처음에 보면 이제 병을 고치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죠.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이 물에 천사가 이 연못에 천사가 어떤 기운을 치료하는 어떤 기운을 여기 풀어 넣는 거예요. 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1등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여기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자기가 여기 가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상 가서 들어가 보면은 자기 몸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누가 여기 1등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갔구나. 누가 먼저 들어갔구나. 예? 그러니까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못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장 8절에.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천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38년이나 그 옆에 누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그러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다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왜 자리 들고 걸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안식일인데 당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여기 읽을 차례가 돼가지고. 이걸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다시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거 일하는 거잖아, 너.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즉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보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예수님께로 와야 되죠. 그 다음 보시죠.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게 오기를 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황당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예수께로 나아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다.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럼 사람들은 뭘 사랑하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사람들에게서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너희가 서로에게서,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좀 구하고 하나님에게서도 영광을 구하고 이 두 개를 같이 구할 수는 없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예수를 정말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책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4절이. 너희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사람에 대한 가장 끔찍한 정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실 때, 심판하실 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로마서 말씀한 것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시죠. 하나님이 아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세요.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럼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멸시할 생각 없는데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죠. 그리고 주고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죠. 존재를 주셨죠. 부모님을 주셨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죠. 내가 자라게 하셨죠. 지금도 모든 걸 주고 계시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숨을 쉬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계속 모든 걸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이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1장 20절 아니 1장 21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시죠. 이제 계속 2장 5절 읽어볼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 교회 그러니까 단체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이 아니에요.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내가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되 7절 보시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시죠. 근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오직, 그 다음 8절. 오직 당을 지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당을 지어가. 우리 여기 개역 한글판에는 당을 지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익을 추구하고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오직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럼 사람들이 진리를 쫓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진리가 참이죠. 여기서 진리는 무슨 진리죠? 뭐 과학적인 진리나 수학적인 진리나 무슨 역사적인 진리가 아니고 이 진리는 이 1장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리란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마땅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사랑과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현대 철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실용주의죠. 좋은 말 같죠, 실용주의. 뭐 미국의 존 듀이라는 사람이랑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프래그마티즘. 20세기 초에. 존 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어떤 교육의 어떤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존 듀이가.
근데 이 프래그마티즘이 뭐냐면은 실용주의가 우리가 뭐 실용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우리는 진리는 그냥 그 자체로 참인 것을 진리라고 부르죠. 실용주의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유용한 생각. 우리 삶에 도움이 되면 그게 진리다.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유익하면은 그게 진리다.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예요. 근데 만약에 무신론이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무신론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뭐냐? 이 진리가 그냥 절대적인 참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내 삶을 편안하게 하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이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보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추구해야 되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뭘 추구해야 되냐면은 7절 보시죠. 참고. 참고가 먼저 나와요. 참고. 참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면서요. 잘 생각해 보시죠. 참고 뭘 하죠? 선을 행하여 뭘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뭘 추구해야 되죠?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유익과 편리가 아니고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변치 아니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참된 영광과 참된 존귀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 지옥 가기 싫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썩는 것을 변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원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죠. 그래서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썩지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 사람은 원래 그걸 구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면서 어떤 걸 추구하게 만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확행.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마귀가 놓은 덫입니다. 덫. 뭘 구해야 되죠? 소확행을 구하면 안 돼요. 뭘 구해야 되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됩니다. 나는 작은 것에 만족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 그 나니아 연대기에 그 새벽 출정의 항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주인공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여기 이게 이 나니아라는 땅이 있고 나니아라는 왕국이 있고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동쪽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에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쥐 이름이 뭐지? 리피치프. 쥐 한 마리가 있어요. 쥐 한 마리가 있고 쥐 못 그리겠네. 어쨌든 쥐가 한 마리 있어요. 쥐가 한 마리가 있고 여기에 막 그 왕도 있고 이렇게 귀족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가다 보니까 정말 칠흑하시 깜깜한 곳이 나타납니다. 정말 깜깜한 곳. 근데 이 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왕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왕이 야, 우리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왕이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로 들어가면은 유익한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자. 이 깜깜한 곳에서 어디로 빠져나갈지도 모르고 캄캄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기에 들어가 봤자 유익한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유익한 것 따졌습니까? 나는 영광을 얻기 위해 삽니다. 하면서 이리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통과해서 갑니다. 결국에 만나요. 그리스도를. 이게 지금 교회예요. 교회. 이 배가. 아주 뭔가 앞에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갔다가 뼈도 못 추리겠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뼈가 못 추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실용주의, 이제 옷을 사거나 물건 사실 때는 실용주의 중요한데 실용주의 하시고 신앙에서는 실용주의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야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됩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심히 근심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참 저희로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항상 격려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